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거듭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지전도법은 우리 사형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창조, 그 다음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인생의 영적인 관심은 구원이죠, 구원. 오늘 구원에 관심이 있는 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구약시대 보면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죠. 자,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장례 치렀던 무덤에 장사 지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숨은 그리스도인이죠. 숨은 그리스도인. 자,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과 표적, 병고침, 이것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한바탕 하셨죠. 양, 소 쫓아내고 상 엎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잘 알고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쉽게 찾아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니까 이거는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깜짝 놀라겠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저분이 진짜 큰 선지자다. 최소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그러면 저분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기의 평소에 굉장히 가장 궁금했던 질문,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성전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율법 지키고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과연 과연 이걸 율법을 100% 지키지도 못하는데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야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이렇게만 살아가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구원에 대한 숙제를 안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존경의 표시로 랍비어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이여, 아주 존중하면서 부르는 칭호예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못하고 랍비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꺼냈는데 예수님이 답변부터 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진실로 예수님 말씀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진실로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아멘 이 말이거든요. 아멘은 내가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만 동사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네, 불신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은혜로 구원으로 통치하시진 않죠.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다.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시죠.
근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교통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제 물리적으로 다 보입니다. 천사들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우리가 다 보입니다.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시대까지 연결되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거나 일원이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한자로 이야기하면 중생해야 된다.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싶은데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갓난 아기야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절 말씀으로 답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듭나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된다. 자,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에 백성들이 원망을 했고 주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죠. 그래서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반석은 그리스도요.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물은 뭡니까? 성령을 상징해요.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쪼개지면 성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생에게 매를 맞고 예수님이 쪼개졌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찢어졌죠. 예수님이 찢어지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말씀은 물은 성령을 상징해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부분의 말씀은요, 또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성전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설계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물두멍이 나오거든요. 물두멍은 번제단과 나우스죠. 그 성소 사이에 있는데 제사장들이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려면 번제단에서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수족을 씻지 아니하면 제사장이 죽어요. 죽는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물두멍은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이야기했고, 시편 119편 105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사람을 깨끗게 하는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성경이 많은 곳에서 언급을 하고 대표적으로 한 두 구절만 언급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돌밭에, 들어는 가시밭에, 들어는 옥토밭에 떨어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난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만 가지고 거듭나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말씀과 성령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를 물 즉 성령으로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령도 상징하기 때문에 물 즉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령은요 항상 말씀에만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단독으로 쓰여도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거듭나게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왜 성령을 못 누리느냐. 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성령은 말씀에만 역사해요. 이 원리를 알면 성령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접하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디스커션, 토론하고 이러다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요 간단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은 이미 와 있어요. 성령님은 이미 교통하고 계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항상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끊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은혜를 받는 것 전부 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은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성령이 이미 와 계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술, 담배 끊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버리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은혜의 성령, 생명의 성령, 치료의 성령, 회복의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은혜들을 성령님이 전부 다 가지고 오세요. 성령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그 성령이 부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고 은혜를 누리고 싶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말씀이 이랬으니까 순종해야지, 말씀이 저랬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따박따박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느 날 여러분 어느샌가 성령이 내 삶 가운데 굉장히 풍성하게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다는 말이에요. 자,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자, 지금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육적으로 태어나지만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놀랍죠. 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누군가로부터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울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면 거듭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혀가 짧고 지식이 부족해서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에 데리고 오면 됩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면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설교를 드려야 되죠. 설교를 듣는 동안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잠을 안 자는 이상 가만히 듣는 동안 이 말씀이 들릴 때 가만히 여러분 예를 들면 10번 와가지고 9번 자더라도 한 번만 깨어 있어도요. 그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몇 명 오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생짜배기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온 친구도 있고 막 그냥 오는 친구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뭐 선생님이 좋으니까 이제 따라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몇 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지금 교회 나온 지 거의 한 6개월 1년까지 안 되고 6, 8개월 됐는데 비로소 여러분 6개월 만에 이런 기도가 자기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안 믿는 상태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문득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내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이거 믿기 힘들어요. 근데 믿어졌어요, 그냥. 그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이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 정말로 고마운 분이네. 그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게 내 신앙생활에 미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해가지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면 그 성령님 어디 안 가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이제 거듭난 인격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거듭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육이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영이 성령 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듭나게 했단 말입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죽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마귀 백성으로 지옥의 백성으로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니까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성령이 내 죽은 영혼을 살리면서 거듭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중생은요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 친구분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믿는 순간이 있어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이 좀 이르게 초등학교 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아예 유치부 때부터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좀 반항적인 기질이 있던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부모님 보고는 내가 예수님 못 믿었는데 말씀을 듣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친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거듭나는 일이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거나 거듭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자리에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데리고 오면 되고 내가 직접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말씀을 사모하라 성령이 역사한다. 물과 성령 즉 말씀이 부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여 사람이 거듭난다. 자 넘겨서 8절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부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성령은요 주인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성령을 조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 부탁할 수는 있어요.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 제가 할 일을 했고 복음을 전했으니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집회 때 오늘 예배 때 이번 한 달 동안 12월 달 동안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부탁을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해서 성령 역사해. 여러분 성령
이렇게 반말하거나 무례하게 행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 많은 잘못된 강사들이 성령님 위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조종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무례한 행동이죠. 무례한 행동이고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요 말씀을 전하면 되고 말씀의 자리로 데려오면 되고 말씀을 경청하면 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는 방법은요. 전부 다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순종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서원을 해도 되죠. 서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여러분 성령님은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라. 창세기 3장 8절에 낮에 서늘할 때에 서늘한 바람과 함께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2장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로마서 8장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성령의 바람은 불어요. 예. 그 성령의 바람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작지만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 수 있도록 불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이 성경부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야 하기에 이런 말씀을 강론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오직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읽는 자리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증하면서 이 친구들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많은데 성령의 바람이 다 경험했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2014년도에 이 주혜진 자매인데요. 주혜진 자매는 저하고 개척을 같이 했다가도 5년 동안 이 작은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냐고 욕 좀 해야 되겠다. 작은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냐고 6개월 만에 다른 교회를 옮겼어요. 제가 주례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교회를 옮기겠다. 괜찮다고 가라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5년 만에 그 사이에도 한번 연락이 와가지고 아이를 임신했는데 유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좌천동에 일신기독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다음날 유산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인공수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몇 년 했는데 그게 다 실패하고 어느 날 연락이 와가지고 감사교회로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오려고 하느냐? 네가 나갈 때하고 우리 교회는 변한 게 없다. 변한 게 없다. 한 가지 바뀐 게 여기 냉온 풍기를 단 거 이거 외에는 바뀐 게 없다. 그렇게 하더니 자기가 오면 우리 감사교회를 섬기겠다고. 자기가 여차 해가지고 유산을 2번인가 3번이나 했고 유산을 3번 했을 겁니다. 유산을 3번 하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을 2번 했는데 다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이를 안 주실까? 아이를 너무 임신하고 싶은데 아이를 안 주실까? 그래서 생각한 게 자기가 개척교회에 동참을 했는데 하고 나서 6개월 만에 교회를 등지고 떠난 것이 자기의 마음의 부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아이를 안 주셔도 섬기겠습니다. 그러냐? 알겠다 하고는 저야 허락하고 말고가 없죠. 그때 교인들이 우리 희나보에도 그때 교회 다닌 지 한 2, 3년 됐을 텐데 그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성경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성경부 참석한 지 1년 만에 이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딱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배워라. 두 번째는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해라. 수요일 날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 두 가지였어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성경부했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수요예배 때 여러분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르면서 목 놓아 부르짖었어요. 1년 뒤에 임신.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유산할 뻔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유산기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생명을 주실 거다. 제가 그렇게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근데 정말로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3년인가 4년 뒤에 둘째가 태어나고 애 둘이 잘 키우다가 작은 교회가 불편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시. 이걸 큰 대형 교회를 갔는데 좀 괘씸하기도 하죠. 좀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여러분 박주영, 강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강요한도 임신이 안 돼가지고 5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여기도 목사님 임신이 그리 쉽게 되는 게 아니네요. 여기는 뭐 유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했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안 가져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부 참석을 하고 그때는 요한복음 안 가르쳤거든요. 딱 성경부 2년 동안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임신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도 뭐 하여튼 더 떠났고 2010년대 유미경 자매 이런 친구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뒤늦게 30대에 예수님을 다시 되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말씀 성경부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강론을 하면 그 속에 성령의 바람이 꿈틀꿈틀 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 보셨지만 제 둘째 아들 민우가 기도하러 요즘 계속 매일같이 교회에 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친구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신학생이지만 신학생이라고 다 성경 읽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쩌다가 한 번씩 아빠가 원하는 거는 한 가지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거 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거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용돈을 많이 줄 때나 특별 선물을 줄 때나 축복합니다 하면서 훌륭한 이런 목사님이 되시라.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선물 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씩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기도하려고 애를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점점점 체험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쁠 때라도 여러분들의 교회 가셔가지고 또 뭐 교회가 멀면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사셔야 됩니다. 성경 읽는 거 바쁠수록 성경 읽고요. 바쁠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노력하고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한 두세 번은 뭐 새벽기도 간다든지 수예배 간다든지 뭐 뭔가 이런 딱 고정 채널을 정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좀 유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9절 10절 11절 이그대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엉덩이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겠죠 당연히.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기는 알지만은 참 하나님의 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고 개념적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들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항상 원리예요. 특히 구약 시대에는요 율법 지켰다고 성령이 무조건 역사하시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무조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예를 들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저한테 듣는 자리에 이곳에 지금 성령님이 교통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르짖어서 쫙 기도하면요, 그게 성령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10%,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10%, 말씀 순종할 때 80%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성령님은 언제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이 세 단계, 듣는 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거, 요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가 뭘 주겠습니까? 기대도 안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생명의 성령, 살리는 성령, 회복의 성령, 치료의 성령,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성령님이 여러분 역사하니까 완전히 살아있는 군대로 만드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 가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재정 상태, 우리의 미래 전부 다 여러분 어둡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암울하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역정시키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미사옥으로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을 다짐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분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에 다 이야기해 놓은 것들인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 본 것을 증언하노라. 자,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사람들이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완악한 유대인들이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 13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의 일이 뭡니까? 땅에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거, 그것도 여러분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랬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천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성천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생략되어진 성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천만 이야기하게 언급이 된 거죠. 예수님께는 당연히 있어야 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셔가지고 생언약의 중보자가 되시죠. 예수님이 성천해야 무엇이? 성령이 부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 거듭나는 일도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으며,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땅에 부으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제가 이것을 깨워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지만은 이것이 본문만 가지고는 대단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게 자체로도 이 무슨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의 일은 뭐랬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거듭나는 것. 하늘의 일은 부활과 성천과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이것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죠. 말씀은 말씀인데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두 가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복음의 말씀과 율법, 십계명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십계명이다 말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에 대한 말씀과 복음의 말씀, 복음은 세 계명이죠. 그래서 율법과 세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자, 그러나 강력한 것은 항상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약 AD 80년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면 요한의 나이가 한 80 전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든 상황에서 옛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거듭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신도 전율했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21장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 요단강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에돔을 지나야 모압을 지나야 이제 요단강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길에 에돔이 못 가, 안 돼 하고는 막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3배, 4배나 먼 길을 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 간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독사들을 풀어가지고 불평한 자들을 꽉 깨물게 만들었고, 여러분 독사들이 독이 퍼져갈 때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했을 때 그냥은 안 되고, 그냥은 용서받을 수가 없고, 모세야, 장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그 장대 꼭대기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살게 될 것이고 독으로부터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킨 대로 장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그 꼭대기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 달았고, 여러분 텐트마다 전부 다 여러분 한 발짝 두 발짝만 나오면 그 장대가 보이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텐트 밖으로만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텐트가 여러분 딱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텐트 밖으로 와서 장대를 높이 달았기 때문에 누구든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장대에 놋뱀을 달아놨는데 그 놋뱀을 본다고 그게 사람이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낫냐?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안 나왔고 나왔다 이런 들으면 나중에는 다 쳐다봤겠죠. 다 낫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초창기에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안 봤을 경우에는 안 나왔겠죠. 여러분 장대의 놋뱀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놋뱀은 그러면 예수님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놋뱀은요, 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놋뱀을 예수님이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은요 사탄을 상징하죠.
그것은 창세기 3장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9장에 11장에 보면 1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다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뱀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노스에 대한 해석인데요. 노스는요, 성경에서 한결같이 심판을 상징해요. 한결같이 심판을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노시나 청동이나 주석이나 굴이나 이런 것들이 구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상징해요.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심판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놋뱀은요,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것, 사단을 심판하신 것,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 놋뱀입니다. 그래서 놋뱀도 곧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치료가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으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거듭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가족들, 친척들, 하인들, 지인들 전부 모아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크고 작은 바람들이 계속해서 불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격과 가정 가운데, 미래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반드시 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해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다 새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보다 형편이 훨씬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점점 회복되는 겁니다.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가정에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